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제 5강입니다. 영적 전쟁으로서 이제 중보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또 그 연장성산에서 여러분 다시 또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과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 안에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부분, 또 중보기도자가 갖춰야 할 그런 전쟁의 무기는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위한 중보를 하든 또 한 교회를 위해 중보를 하든 나라를 위해 중보를 하든 어떤 민족을 위해 중보를 하든 거기 안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영적 전투고요. 또 중보기도자는 영적 전쟁터에서 전투에 임하는 용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에 이제 돌입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 중보기도 할 때 악한 영 만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가까이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중보기도해야 할 가족이 있잖아요. 그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죠. 여러분, 악한 영은요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요? 세상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있겠죠.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술을 너무 좋아한다. 매일매일 술을 마셔야 된다. 뭐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러면 여러분, 그에게 무슨 악한 영이 있을까요? 술 먹게 하는 악한 영. 보통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랬어요? 술마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날마다 술을 먹는다. 그러면 그를 기도할 때 싸워야 할 악한 영이 누구예요? 술 먹게 하는 영이죠. 그죠? 계속 술을 먹도록 하는 그 영입니다. 어떤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하게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 내내 막 게임만 해. 그럼 여러분, 게임을 하게 중독에 빠지게 하는 영이겠죠. 악한 영이겠죠. 그러면 그 영을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그 영과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을 건져내려면 그 악한 영을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나 이거 싸울 수 있을까? 뭐 이거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이미 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더 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이에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여러분 그 어떤 악한 영이 주는 그러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 더 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악한 영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시니까 내 안에 있다. 악한 영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싸우신다. 이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는 전혀 두려움 없이 기도를 하셔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올 때 이미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떠오르거나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들어오는 생각을 끊어내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이건 두려움의 생각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지? 그럼 누가 주는 거야? 악한 영이 주는 거죠. 그럼 그 즉시로 여러분이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두려움아 떠나가라. 두려움의 생각들아 내 안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든지 두려움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악한 영이 주는 거다라는 걸 분별하고 그것들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특히나 그 대상, 기도를 해줘야 하는 그 대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그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하는 것, 그와 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에 들어가시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중보기도는 반드시 그가 대면하여 싸우는 적의 실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그들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와 치러야 할 영적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봅니다. 중보기도자가 싸우는 대상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예를 들어 배우자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배우자다. 가족이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영적 전쟁이 아니고 육적 전쟁을 하게 돼요. 벌써 저 인간이 이러면서 벌써 미움부터 나가요. 판단부터 나가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육과 육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완전히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는 거. 중보기도자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막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밉죠. 어떻게 이쁘겠어요. 밉긴 미운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 미움으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가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이 밉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감정이 너무 많은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하고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그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줘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마귀가 어떻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갖고 잠깐 봤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 영적인 권위는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야 돼요. 친해야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좀 잘 배려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으시고 또 그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는 기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할 때 우리의 기도의 권위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어떤 자가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막 그냥 내 입장에서 그냥 내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 그러다 보면 그 기도는 떼쓰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애기처럼 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돼요. 그 기도는 굉장히 육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도겠죠. 내 입장에서만 기도하면 내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기도에는 별로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들,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기도를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기도한다, 그를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다리를 똑 부러뜨려 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 술 다시는 못 먹게, 술집에 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분질러 주세요. 막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간증을 하는 소리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게 그렇게 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영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정말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이 쏟아지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알지 못해서 행하고 있는 저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걷어내달라고,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다리를 똑 분질러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그리고 응답이 빨라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계속 더 강하게 부어지고요, 더 많은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이 흘려지게 돼요. 그러면 그 깊이가, 그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요,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빠르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굉장히 권위 있는, 힘을 가진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보기도자의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이 권위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내 입장에서 그냥 내 편에서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별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권위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내가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악한 영은 중보기도자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권위를 높이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도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한다 할 때 우리는 자칫 거기 안에 내 감정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의 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또 바뀌게 돼 있어요. 처음엔 내 한탄과 내 힘겨움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여러분이 하기만 한다라면 그 기도가 점점점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는 더 강해지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믿고, 내가 약하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에는 점점 권위가 덧입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중보기도할 때 이 영적 권위가 커지는 것은요, 바로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쌓일 때 기도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기름 부음이 임해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선포의 언어에, 그 기도의 그 선포의 말들에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랑
기름 부음이 임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는 기도하는 여러분도 알아요. 다르다는 걸. 느껴져요. 다르다는 걸. 권위가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칠 때, 그리고 선포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그걸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 내 안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 같아. 이걸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계속되어지는 기도 안에 기도의 기름 부음, 중보 기도의 기름 부음이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그 권위가 높아지게, 더 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영적 전쟁,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좀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라고 나와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가 싸우는 첫 번째 단계의 악한 영들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와는 좀 대비가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은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 세계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이 악한 영,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은요, 두 번째로 나오죠.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그리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이게 다른 존재들이에요. 같은 집안 식구예요. 같은 집안 식구인데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가장 낮은 단계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존재,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악한 영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가 있어요. 이 정사와 권세, 정사와 권세는 아까 읽은 에베소 6장 12절을 함정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사와 권세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럼 왜 정사와 권세라고 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쓸 때 언제 쓰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들, 어떤 정사와 권세를, 그 권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왜 악한 영을 지칭할 때 이 말을 쓸까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붙어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정사와 권세인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뒤에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조종하고 영향을 끼치는 영적 실체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게 정사와 권세입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또 이것을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로도 번역을 했는데요.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들은 누굴까요? 이 세상의 어두운 영역을 주관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영역을 주관하는 존재들. 이 어두운 영역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떤 것들일까요? 어두운 영역. 여러분 집안에도 어두운 영역이 있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하는 악한 영들, 어두운 영역을 주관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술 먹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세상 길로 가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런 것들,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는 그 영적 영역, 어두운 영역을 주관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할 때 그들이 사람이 다 한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나 하기 싫은데 악한 영이 나를 막 끌고 가가지고 내 손을 잡고 막 하게 하고 내 눈을 막 열어가지고 보게 하고 내 다리를 끌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유혹하는 거죠. 야, 이거 해봐. 야, 이거 되게 재밌어.
야, 이거 하면 너 싫음을 다 잊어. 술 마셔. 괜찮아. 너 이거 술 마시면 다 너 괴로운 거 다 잊어버리게 돼. 마셔. 그러는 거죠.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입을 열어가지고 막 술을 먹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귀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유혹은 해요. 계속 그 유혹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떨까요?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생각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행동해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 너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막 이러잖아요, 세상은. 근데 그런 말들이 진리인 것처럼 또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결정해. 아, 그래, 술이나 먹자. 아, 이거 중독, 게임하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내 마음에 생각이 되는 대로 그냥 해버리죠. 그 뒤에서 또 그렇게 유혹하고 조종하는 영이 바로 세상의 어두운 영역을 주관하는 영적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을 때 그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요, 예수 이름을 쓸 줄을 몰라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내가 어디에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 대신 내가 싸워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 유혹받아서 속는 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들을 막아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결국 그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점점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면 여러분 마음이요,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권면의 말을 해주겠죠. 하나님이 계속 어떤 믿음의 사람을 붙이시든지 혹은 그런 어떤 기회들을 주시든지,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면의 말을 듣고 좋은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쪽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보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악의 세력의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릴 수 있게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 이 사람은 분별도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죠. 계속 유혹은 오죠. 그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오게 하시는 일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대신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들을 열어서 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계속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래야 어떻게 주님을 만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고 장이 없는데 매일 죄 지으러 나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악한 영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사람과 영을, 악한 영을 분리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혹은 옆에서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존재들을 보통은 귀신이라고 해요. 성경에도 귀신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도 귀신을 막 쫓아내셨죠. 사람 속에 붙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을 예수님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은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탄이 아니에요. 그냥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영들이에요. 자기들의 졸개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단수예요. 사탄은 하나예요. 한 놈이에요. 한 놈. 뭐라고 해야 돼요? 사탄은 하나예요. 단수예요. 그런데 귀신은 복수예요. 귀신들이에요.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예요? 원래 천사였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맡은 천사였죠.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가 된 거죠. 천사들 이름 뒤에 엘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루시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루시퍼가 타락한 거고요. 그룹 천사인 하나님의 그 그룹 천사였어요. 예, 근데 쫓겨나서 이제 쫓겨나오면서 그 따르는 무리들 같이 타락되어져 쫓겨나온 그 천사의 무리들, 천사가 타락해서 나온 그 무리들이 귀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교만히 행하면서 천국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이 타락해서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람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어깨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손을 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영향을 주면은요, 귀신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신체 어떤 부위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붙잡고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해요. 또 귀신이 들리면, 여러분 그 귀신 들리는 사람 봤어요? 귀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사람,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귀신이 아예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귀신이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요, 귀신이 그냥 신체 어느 부위에만 이렇게 방해를,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 귀신의 그런 영향을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인간이 굉장히 약해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약해졌어. 여러분 그러면 더 많은 기회에 귀신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남을 비난하는 생각, 거짓말하는 생각, 뭐 이런 모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 타락된 것들, 죄에 속한 것들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죠. 약해지면 어떤 게 문제냐면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아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런 분별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상처받은 상태에서 분별을 못해요. 내 상처로 인해서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분별을 못하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또 행동들을 하고 말들을 하고 그래요. 생각을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서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약해지면 안 돼요.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항상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매일매일 먹잖아요. 그죠? 어저께 밥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오늘 아침 또 배고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육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먹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아, 영적인 것도 이렇구나. 내가 어제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또 충만한 게 아니구나. 오늘은 오늘을 살아갈 영의 양식과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으면서 나의 영혼도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과 양식과 연결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약해지면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귀신의 공격 절대 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또 오해예요.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막 성전에서, 그죠? 성전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막 축사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귀신 안 들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속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무장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귀신이 근접도 못하도록, 귀신이 근접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고요, 특정한 어떤 장소나 지역의 털을 잡고 자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가문의, 집안의 가문과 혹은 공동체에도 특정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요 자기에게 문을 열어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 그 가문에 죄를 행하면, 가문의 죄를 행하면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에 역사하겠죠.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건 대대로 계속해서 또 내려갑니다.
혈연의 그 혈통 안에서 이게 계속 내려가요. 예를 들면 가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어떤 지역, 나라, 또 가문, 공동체, 개인 다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적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한다. 그 기도는 굉장히 약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적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언제 힘을 더 세게 귀신의 힘이 세지는지, 언제 그 힘이 약해지는지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전략이죠.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틈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빨리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악한 영이, 귀신이 들어오도록 하는 발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발판이 놓여져요. 합법적으로 이 발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로 들어갈 때 그 발판을 딛고 들어가잖아요. 이 죄는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발판이에요. 그 죄를 밟고, 내가 지은 죄를 밟고 내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빨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발판이 없어지겠죠. 그럼 얘가 내 안에 들어올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공격하고 역사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격받을 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나쁜 게 아니고요, 축복입니다. 회개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죄를 지고 어떻게 죄를 지고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죄는요,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아담을 통해서 범한 원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씻음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하면 악한 영은 나를 공격할 근거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악한 영, 또 즉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있고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직접적으로 사탄, 루시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흠정역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곧 사탄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의 의미가 말씀으로 보면 조금 긴데 우리 빠르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사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게 악기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예요.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두로 왕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사탄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원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보좌 위를 덮는 지키는 그룹 천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 이 말씀에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였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룹 천사는요, 일반 천사와 격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룹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예요. 그룹은 우리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설명할 때도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 뚜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그 시은소라고 하죠. 그 뚜껑의 양쪽에 날개를 이렇게 덮는, 그 뚜껑을 덮고 있는 그룹 천사의 날개, 그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예요. 그런데 천사 루시퍼의 불의가 드러났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에스겔 28장 15절 16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말씀합니다. 그 결과 사탄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을 비추는 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빛을 비추는 자, 이게에서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 성도들을 참소하는 참소자가 됐습니다. 마귀라는 이름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사탄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 곧 둘째 하늘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둘째 하늘에 머물면서 첫째 하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서는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간증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갔다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본인인데 본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죠. 첫째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이죠. 그리고 둘째 하늘이 있고, 그리고 셋째 하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있는 그 하늘이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전쟁에 패해서 공중의 권세를 상실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서 그 권세를 상실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더 이상 둘째 하늘이나 셋째 하늘에는 머물 수가 없고 첫째 하늘인 물질 세계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겪는 환난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 됐든 사단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둘째 하늘에 그가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중간인 둘째 하늘에 거하면서 권세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21일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있죠. 여기 12절에 13절에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첫날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에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있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죠. 길이 막혀서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 군주라고 하지만 군주 뒤에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이죠.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인 것입니다. 거기서 막혀서 응답을 갖고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요, 둘째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 그 사단과의 싸움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어서 그래요. 악한 사단이, 악한 영들이 막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꼭 응답하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자가 갖추어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10절 이하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에,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그 자체가 이미 영적 무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14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 자체 모든 것들이요, 무장이고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쟁을 치르는 자의 복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누군가를 중보하며 혹은 여러분이 어떤 영역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의심을 한다.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내가 의로운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에다 쓰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막 맨날 의심해.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다음 날 되면 또 구원받은 거 맞나? 또 여러분이 또 뭐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또 막 이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강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가 여러분을 향해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그렇게 죄 짓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막 이렇게 참소하면 여러분 그냥 완전히 푹 꺼져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그냥 눌려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믿고 확신하는 것들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난 구원 받았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가슴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졌어.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어.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딱딱딱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여러분의 믿음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막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난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 생각, 또 성령의 검,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다 장착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장착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영적인 행위인데 곧 이게 또 영적인 무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해야 할 몇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합심 기도,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인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 혼자 기도해도 돼. 나 혼자 기도하는 게 더 좋아. 막 약간 여러분, 그건 겸손함도 아니고요. 너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혼자보단 둘이 낫고요. 둘보단 셋이 낫고요. 셋보단 다섯, 열, 백이 나아요. 이 합심 기도는 믿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특히나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악한 존재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때는요, 합심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게 내가 싸울 영적 레벨이 맞아야 돼요. 체급이 맞아야 돼요. 체급이 같아야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인데, 근데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지역의 영이야, 나라의 영이야. 그럼 여러분 혼자 못 싸워요. 그럴 땐 여러분 연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는 약해요. 그래서 합심하고 연합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싸워야 이런 국가적인 어떤 대항에서 싸워야 할 악한 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합심 기도와 연계되어서 하는 기도가 릴레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혼자로서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죠. 기도 그 시간을 파수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그 기도를 파수하는 이 파수꾼의 그런 기도처럼 연속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합심 기도는 공간적인 개념이 있다라면 연속 기도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의 울타리를 세우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금식 기도가 있어요. 강력한 그 기도 안에 이사야 59장은요 금식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9장,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해요.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하나가 되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사용한 도구예요. 두 마리의 소를 하나가 되게 같이 발을 맞춰서 걷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팀이 되어서 나란히 매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강하거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소가 큰 쪽을 메고 어리거나 약한 소가 반대쪽을 메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를 뜻하는 헬라어 쥐고스라는 단어는요 저울, 천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요 서로의 강함과 약함의 균형을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그 힘을 이렇게 고르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도 부당한 짐을 지우지 않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예수님이 무거운 쪽에 짐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벼운 쪽에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너 멍에 지지 마. 내가 다질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갖고 와서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짐을 져주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탄은요 이 원리를 역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요. 그리고
가두고 억누릅니다. 가령 죄와 율법의 짐을 지워줘요. 잘못된 관계로부터 속박당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지게 이게 지게 하고요. 그리고는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눌리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여기에 자기 자신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물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결혼, 뭐 어떤 모든 연합되는 일에 해당이 되겠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멍에에 눌리게 된다. 죄의 짐에 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요. 이러한 사단이 메어놓은 멍에를 꺾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이 메어놓은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준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 이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을 하게 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사단으로부터 묶여있는 것들을 꺾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금식은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목숨을 이어가는 공급을 끊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밥을 안 먹으면 나중에 죽겠죠.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내가 내 육신의 이 에너지를 내가 끊고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모든 공급을 끊고서라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죄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결단이에요. 금식 기도는. 그래서 강력한 어떤 그 멍에를 꺾는 능력이 금식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메고 푸는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에는 공통점이 있죠. 매고 푸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시작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고 푸는 열쇠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매는 것으로 적의 공격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단의 어떤 그 세력의 그 역사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는 그 속임의 영과 거짓의 영, 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묶고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푸는 거. 푸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황에 개입하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것들을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나라 가운데 풀릴지어다. 이 나라 가운데 그러한 모든 질서들의 모든 것들이 정렬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권세로 하나님의 것을 일단 가운데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살릴 때 명령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풀었죠. 그리고 나사로는 다녔어요. 살았어요. 자기의 모든 걸음을 걷고 자기의 모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명령하는 거, 묶는 거, 그리고 푸는 거 이렇게 매고 푸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견고한 집 무너뜨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몇 번 우리가 또 배웠는데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계획에 대항해서 그 자신만을 추앙하도록 강화한 곳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고한 진이 있어요. 지역적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나 사회 또 가족들을 조종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사단 자신으로부터 전략적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어둠의 세력의 위계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또 음란, 주술, 특수한 종교의 영들이 이 견고한 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상적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 사상적 견고한 진은 문화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철학을 통해서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관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사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상이,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잘못된 사상을 그 사람이 갖게 되면 그 사상을 따라 자기의 모든 삶을 펼쳐버리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계관이 어떤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이게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상적 견고한 진에는요 창조론에 반대하는 진화론, 공산주의 사상, 유해이지 사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견고한 진입니다. 또 개인적 견고한 진이 있어요. 사단이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죄, 어떤 잘못된 생각 또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적인 견고한 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이 견고한 진이 모두가 출발이 어디예요? 어떤 사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그것을 누군가가 배우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 사회의 어떤 문화에서 가지고 있던 견고한 진이 각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철학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내 것으로 취해야지. 아, 나 이 사상 나 이거 옳은 것 같아. 내 것으로 취해야지. 이게 자기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개인의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뭘 받아들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진리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으면 자기는 그냥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고 그리고 진화론을 기반으로 가르치는 모든 지식들을 참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억만 년이다 이런 것들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이게 잘못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내 인생에 그것이 바뀔 때까지 모든 시간을 잘못된 것으로 내가 그 견고한 진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학교에서 가르치고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난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이라 해도요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은 여러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가 말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진리가 아닌 것을 다수에 의해서 옳다라고 말하고 있죠.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못된 견고한 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설명한 이 견고한 진의 정체는 뭐예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어떠한 진도 무너뜨린다. 여기 이 견고한 진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알아야 잘못된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견고한 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견고한 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대적하고 파쇄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여러분 먼저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것, 견고한 진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고집스럽지 않고 겸손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발 앞에 가져다 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적인 이론들,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려면요, 내가 막 목소리를 높여 이게 맞아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이러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는 거, 이건 겸손이에요. 이러한 어떤 겸손의 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견고한 진들, 나에게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강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 하나님, 제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껏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제 생각이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겸손이잖아요. 아니야, 끝까지 이게 옳아. 그건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견고한 진이 생긴 이유도 뭐냐 하면 그 교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저거 맞아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는 계속 그게 맞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저게 맞을까 생각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찾아봐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분별을 한다는 것도요, 겸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분별하기 전에 내가 판단해버려. 저거 맞아. 이건 틀려. 내가 다 정해버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견고한 진은요, 얼마나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이렇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안에 왜 이게 필요할까요? 중보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은 견고한 진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을 중보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여러분 만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대신 겸손하고, 여러분이 대신 그 사람 대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생각을,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겸손히 나아갈 때, 그 동일시 회개와 동일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지어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에 여러분의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의 여러 가지의 타입들, 여러분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영역의 기도를 이때 저때 맞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요, 나와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그때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때로는 간청 기도로, 때로는 선포 기도로, 때로는 대적 기도로, 때로는 또 메고 푸는 기도로, 때로는 또 하나님 막 성령님이 너 3일 금식해라, 이런 감동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그 금식 기도로, 이렇게 여러분이 멍에를 꺾는 어떤 그런 기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대신 그 사람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중보기도 하다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서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더 많은 전략적인 기도를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해야 할 중보기도 영역 가운데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의 전략의 기도를 넣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땅 따먹기 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그 영역들을, 그 지경들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을 뺏긴 거고, 아내를 뺏긴 거고, 자녀를 뺏긴 거고요. 여러분의 재산을 뺏긴 거고요. 여러분의 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들도 뺏긴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고 훔쳐간 거예요. 그거 다 찾아야 되잖아요. 이 중보기도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게 만드는 기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그 훔쳐간 것들, 도둑질 당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앞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었지만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기도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야 할 영역들이 생각날 거예요. 중보 기도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고, 중보 기도해야 할 가정, 또 중보 기도해야 할 교회의 어떤 영역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중보해야 할 영역들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